설교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묘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한번 육하 원칙으로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1세기에 일어난 것이죠.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르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라틴어로는 갈보리이고 또 헬라어로는 해골이라는 크라이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곳을 해골이라고, 해골의 곳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 산의 모습이 해골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곳에서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죠. 그럼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두고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염소를 누가 죽게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 염소를 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바로 염소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형틀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죄에 동의하고 정말 그 사람의 흉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면서 정말 이 흉악무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처벌하는 그런 십자가 형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당하는 사람은 침 뱉음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죽에 쇠고리를 달아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할 사람을 채찍으로 칩니다. 완전히 벗겨 놓습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뿐만이 아니라 양옆에 두 죄수들이 있으면서 죄인 중에 괴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빌라도는 그 명패에 썼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제목을 이 목걸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목에 걸었던 죄패를 십자가에 거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를 오늘 그 명패에 죄패에 달았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런 죄목이었었습니다. 이 죄목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옛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쓴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 언어는 헬라어였었습니다. 헬라어로도 적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또 로마 말을 썼습니다. 이 죄파를 아람어와 히브리어, 헬라어와 그리고 이 로마어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그 죄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변방에서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사람들이 다 알아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애초부터 모든 인류에게 알리시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유대인들 속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 인류와 연관되어진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의 중심이 십자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싫은 것이 되어지고 그 사건 자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우리 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좀 얘기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묘사적이에요. 회화적이에요. 이렇게 분석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굉장한 다채로움이 있고요. 그 속에 솔직함이 있고요. 그 속에 애매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코라는 말은 성냄을 나타내기도 해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기도 해요. 무게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무게라고 하는 건 영광을 나타내기도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교만을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도 얘기하지만 교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A에 해당되는 게 알렙인데 하나님을 말합니다. 끝에 G에 해당 마지막 말이 타브라는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다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지를 너무나 말씀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구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다 제사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모형이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재앙 때문에 죽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다 모든 재앙이 패스오버했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에서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체험, 이것이 유월절 사건인데 결국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그의 사역의 가장 핵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도 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연관되어진 이 절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도 우리의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삶과 교훈을 복음서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이 쓰여질 때는 그 당시의 공동체들에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글들을 썼겠습니까?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네로는 희생양을 날조하였다. 그리고는 소위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에 의해 처형을 하였다. 저희들은 사형 집행을 오락삼아 자행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찢기게 하였으며 십자가로 처형하였고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저들을 달아 매놓고 코르타르를 칠한 후 불을 질렀다. 어떤 때는 공마장에서 기독교를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서 구경하거나 전차를 몰고 등장하기도 하였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기독교 역사가가 아닙니다. 이분은 세큘라한 세속 역사가예요. 로마의 역사가예요. 분명하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과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기적을 행할 때에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요. 그러나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그 속에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들을 위로해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십자가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고난이 정말 계속되어지는 이런 고난, 경감되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표적, 기적은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 온다고 하나, 신앙인이라고 하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십자가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냥 십자가였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많은 연설들, 설교들이 나와요. 한 10개 정도가 아주 중요한 설교들입니다. 베드로가 3개 했고요. 바울이 이제 전도 다니면서 한 설교 3개가 있고, 또 변증하면서 한 설교가 3개가 있고요. 스데반이 한 설교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미국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옛날 동양성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초대에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 좀 유머 감각이 있으니까 딱 질문하면서 스데반이 왜 순교당한지,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시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돌에 맞았다고. 그 7장이 사도행전 7장이 엄청 길잖아요. 사도 바울,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그러면서 자기가 짧게 설교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긴 그 설교 내용 속에서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였었어요. 십자가만은 증거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들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신비로워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저렇게 미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그는 철학에도 뛰어난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곳인데,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긴 철학의 도시였었습니다. 한때는 철학자들이 정치를 하면 철학자들이 다스리기도 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 그 아테네에서 그 사람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잖아요. 그는 정말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로지 이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다른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십자가 안에 참다운 지혜가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안에 참다운 부요함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그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십자가를 중요히 붙잡고요. 정말 이 십자가가 주는 이 십자가의 깊은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그런 물질적으로도 풍요했던 사람 같아요. 부모님들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소에는 이렇게 소위 그 금권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투표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요. 한 500드라크마 정도의
돈을 내고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500드라크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노동자들이 한 18개월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에 유학도 오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학 오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천막 제조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간의 수공업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인슐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상복합단지예요. 밑에 상가가 있고요. 뒤에는 작업장이 있고요. 2층, 3층에는 주거지가 되어 있는 이런 인슐라가 조직적으로 있었고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천막을 텐트 메이킹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주말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큰 네트워킹이 연결되어진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야손이라는 이런 정말 소중한 사람들도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요 정말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물질도 많이 있었고요. 부유한 삶도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알기로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바리새파에 속했는데요. 그는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요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나친 열심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길을 꺾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 이거 다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열심 다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결국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내 노력대로 해봤더니 결국엔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정말 상처 주고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가운데 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게 십자가 때문에 그렇구나.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꿔놨구나. 오늘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때로는 친교도 하고 교회 나오면 좋은 점들도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보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바꿨던 이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을까요? 십자가를 보면은 이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안경을 바꿔 놓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모를 때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귀로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말로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것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귀로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안경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정반대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을 따라가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엄청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 갈등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얼마나 대단한 역설인지 몰라요.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는 이곳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흉악한 그곳, 해골의 모양 그곳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죽은 그곳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법과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태될 것 같기도 하고 왕따를 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지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애를 쓰고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십자가는 말하는 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안정감은 십자가만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현 세상과 이 다음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날 것 같아.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마 코비 브라이언트를 모르는 미국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그분이 그 레이커스 5번 우승하기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도 그분의 팬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저도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헬리콥터 안에는 브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9명이나 죽지 않았어요. 그 속에 그 딸 지아나 13살 된 그런 딸이에요. 코비 브라이언트를 제일 많이 닮았대요. 농구도 너무 잘하고요. 성격도 그렇고요. 승부욕도 있고요. 13살밖에 안 됐는데 유니버시티 코네티컷에서 벌써 눈독을 들이고 데려가려고 그랬고요. WNBA에서 아마 훌륭한 스타가 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코치하는 그 맘바라고 하는 아카데미,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가장 최고의 레벨에서 거기서 최고의 선수로 이렇게 뛰고 있었던 그런 딸이었었어요. 그 딸이 죽었습니다. 또 희생자 중에는 존 엘도벨리, 또 그의 부인, 그의 딸 알리샤, 이 세 사람이 아버지와 엄마와 딸이 한꺼번에 또 죽었어요. 알리샤는 이렇게 농구로 연결된 거죠. 지금 그 코비의 딸과 있는 같은 밤바 아카데미에서 이 아이도 너무나 똑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농구를 했던 그런 딸이었었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서로 만나게 됐고요. 존 알도벨리는 야구 코치였는데요. 저기 오렌지 코스트에 있는 그런 칼리지에서 정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요. 그 학교를 뭐 4번인가 5번 우승도 시키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랫동안 그 한 곳에서 그 팀을 한 700번이나 우승하게 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칼라십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놓고 너무나 애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알리사도요, 운동도 잘하고 명랑하고 그랬던 학생인데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딸이 죽었어요. 크리스티나 마우저, 이분은 만바 아카데미에서 수석 부코치로 있는 그런 분인데 여자분이죠. 이분이 지아나하고 알리사를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3살, 9살, 11살 세 자녀를 둔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조바이언 헬리콥터 조종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베테랑이고요, 프로페셔널하고요. 정말 이 LA 지역의 모든 기후의 변화를 참 머릿속에 다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데는 전혀 이 헬리콥터를 운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코비 브라이언트가 정말 이 사람 아니면 헬리콥터를 몰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세라와 페이튼 모녀이죠. 어머니 세라는요, 자기 딸 농구를 참 잘하니까 헌신적으로 뒷받침을 한 거예요. 농구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그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9명이나 되는,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딸들까지 앞에서 41살밖에 안 된 코비 브라이언트가 세상을 떠났어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 잡고 싶은 이 사람들을 호련히 데려가신 거 보면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윤리, 도덕이 좋은 그런 교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때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산상수훈을 자랑한다. 나는 윤리적 교훈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 맡긴 본,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할 길이기는 하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메시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때로는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 변질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냐 이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의미를 알면 그는 거리끼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련하게 느껴지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했어요. 십자가를 전하면 반드시 죽음까지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급기야는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 문제들이 의미들을 알게 되고 해결함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고 십자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LADC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고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풍요와 그 기쁨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